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재 22페이지에 있으니까 교재를 가지고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재가 옛날 번역이어서 개역 한글 성경이어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교재를 중심으로 읽으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22페이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성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벨직 신앙 고백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 참석하신 분들은 이해하면서 지내오고 있겠지만 혹시 중간부터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종교개혁 당시에 대부분의 로마 카톨릭의 그런 사회와 시대와 교회 분위기 속에서 이것이 참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요 말씀이 아니구나 생각해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성경 말씀, 오직 성경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교회도 세우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입장 중에 서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네덜란드 사람 기도 드 브레였습니다. 그 기도 드 브레가 칼빈과 또 개혁주의 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자기의 조국으로 돌아와서 네덜란드 안에 있는 벨기에 지역, 그 벨기에 지역에서 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편안한 상태에서 작성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목숨을 걸고 죽을 것을 각오해 두고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잘 세우고자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로마 카톨릭에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 형편이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우리가 믿는 신앙은 성경과 다른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믿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잘 정리하여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믿는 신앙들을 다시 한번 깨우쳐 줄 뿐만 아니라 핍박과 탄압, 특별히 로마와 또 그 교황과 또 지배 계층들에 있어서 탄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런 것이다라고 저항의 원리로서 신앙의 고백들을 더욱더 잘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 여러 신앙 고백 중에서 벨기에에서 있었던 신앙 고백서, 기도 드브레에서 작성된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인데요. 가장 먼저 1장에서 고백한 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인데 오직 한 분이시며 영적인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또 속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영원하시고 다 이해할 수가 없고 그것을 말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선언을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장엔 지난주에 배웠던 2장엔 어떤 내용 나오는가 라고 할 때 1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선언이 나오고요. 두 번째에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데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라고 할 때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식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른바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추시면 우리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피조물인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들, 또 지식이 제한되어 있는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기에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만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고 해서 계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계시는 어떻게 드러내는가?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계시. 오늘 오전에서도 살펴봤는데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다. 어떻게 사람이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느냐? 우리가 하물며 이 찻잔 또는 이런 리모컨, 책 이런 것도 그냥 만들 수가 없고 어떤 사람이 그냥 작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기술로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진데 도저히 만들 수도 없는 꽃이나 또는 산이나 들이나 동물들도 다 같은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각기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종류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른바 무슨 계시라고 했죠? 일반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 계시에 불충분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느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구나를 깨닫지만 죄악된 인생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른바 종교의 씨앗을 두어서 신은 있는데 그 신이 무엇인지 몰라서 나무에다 빌고 물에다 빌고 용왕에다 빌고 다양한 신들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는 죄악된 세상에서 불충분하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떻게 구원을 받으시는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없는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불충분하게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을 일반 계시에 비해서 특별 계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특별 계시에 대해서 이제 쭉 살펴볼 텐데 일반 계시는 불충분하지만 특별 계시는 충분하다라는 내용이 7장에 나오고 그럼 일반 계시 말고 특별 계시 그 성경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라는데 그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그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3장과 4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특별 계신 성경에 대해서 그 특별 계신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3장 그리고 그 만들어진 것들이 어떤 목록들로 어떤 것이 특별 계신 하나님께서 주어진 성경인지 그 내용이 4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틀을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면서 설명했습니다. 22페이지 지난주에 배운 말씀 제2장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자기를 나타내십니까? 자기가 어떻게 계시합니까? 라고 할 때 두 가지 방법을 합니다. 첫 번째, 우주의 창조와 보존과 통치에 의하여 압니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 마치 가장 아름다운 책처럼 펼쳐져 있는데 그 안에 크고 작은 모든 창조물들은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마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즉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파악하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글자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확신하도록 하기에 충분하여 변명의 여지가 없게 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분명히 나타내서 알려주기 때문에 핑계치 못한다. 모든 사람들은 핑계할 수가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 계시로서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죄악된 인생들이 온전히 다 깨닫지 못하게 하여서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거룩하고 신성한 말씀을 통하여 이 생에서 그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보다 분명하고 충분하게 그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분명하고 충분하게 알리셨다. 이것을 특별 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특별 계시는 오늘 배울 하나님의 말씀 이런 식으로 전달된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럼 제 3장 하나님의 말씀 그 네모칸에 있는 부분 있죠? 3장 이렇게 짧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비해 대단히 함축적으로 짧게 나오니까 좀 집중해서 좀 보겠습니다. 3장 세모 2개 있는 것 동시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충동에 의해 온 것도 아니며 사람 말하듯이 성령에 의하여 감동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한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구원에 대해 그의 특별한 보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같은 그의 종들에게 그가 계시하신 말씀을 쓰도록 명령하셨으며 그 자신이 친히 그 자신의 손가락으로 율법의 두 판을 쓰셨습니다. 그런 고로 그러한 글들을 우리는 거룩하고 신성한 책이라고 부릅니다.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세모, 첫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했다고 했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계시하는 것이냐?
어떤 식으로 계시는지 알려달라라고 할 때 그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람이 사람이 그냥 충동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여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충동, 자기의 느낌을 쓴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성령에 의하여 감동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말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사도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기록한 것처럼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예언을 함부로 사사로이 풀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개인이 느낌 받았다, 또 충만하다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함부로 풀지 말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처럼 그 올바르게 풀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잘 풀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잘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뭐냐?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 받아 적은 것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기록되었다라고 해서 영감되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경을 기록해서 영감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충동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그것을 기록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하여 감동된 사람이 하나님께부터 말한 것 그리고 말한 것을 적은 것 그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경은 말 그대로 성령에 감동되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감된 기록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견해를 가질 수 있느냐? 첫 번째, 영감되어서 기록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마치 로봇이나 기계처럼 들어서 기록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기계적 영감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기계적 영감. 사람을 그냥 하나의 그냥 글 쓰는 도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 사람을 기계적으로 이용해서 적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들은 약간 좀 성경하고 잘 안 맞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기계적으로 적겠다면 하나님께서 원하던 것들을 다 기록되었다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것들의 오류가 전혀 없어야 될 것이고 또 문체나 성격들이 다 똑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완전히 기계, 그냥 펜을 들고 있는 그런 자로 여겼다 그러면 그 문체나 성격이나 생각들이 다 동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그냥 아무런 느낌과 생각과 감정이 없는 그냥 기계로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런 견해인 것입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견해는 어떻게 있느냐? 기계적 영감은 이해되셨죠? 완전히 사람의 생각과 느낌, 감정은 전혀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까 그냥 기계처럼 막 적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똑같은 문체가 아니고 이런저런 내용들 다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썼는가? 이런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편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역동적 영감설이 있습니다. 역동적. 기계적이라는 말과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것인데 그럼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해서 주신 것은 인사이트를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다 계획했구나.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는데 깨달은 것을 통하여서 사람이 그냥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인사이트, 그 모든 깨달음들을 알고 아는 것을 그 사람이 자기의 나름대로 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 말한 것처럼 문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약간씩의 앞뒷물이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이 있을 때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문제는 또 뭐냐면 하나님께서 받아 적으라 라고 그대로 표현한 것들이 아주 많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아 적으라라는 표현, 이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 설명하기에는 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장들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성경을 할 때 기계적, 완전히 사람의 생각 전혀 무시하고 그냥 받아 적으라는 대로 그냥 기계처럼 이렇게 내 손을 힘도 안 줬는데 이렇게 막 써졌다. 이런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깨달음을 줘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셨어. 막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다 그런 것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유기적 영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기적. 유기적이라는 말은 뭐는 그 사이인 거예요. 사이인 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그 기록자들에게 영감을 주셨을 때 그 사람의 성격과 기질과 생각 그리고 부족함 그 모든 것들을 인간처럼 여기셔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글에는 요한의 특징도 나오고 베드로의 특징도 나오고 모세의 특징도 나오고 각각의 특징이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별로 말 안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기록했다라고 말하지만 믿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영감된 건데 이렇게 물어볼 때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사람을 막 쓰도록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인사이트만 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해서 너 마음대로 써봐라 해서 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질과 상황과 성격들을 다 사용하셔서 그의 흠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그것을 기록하도록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기적 영감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서 그 유기적으로 그들을 이용하셔서 기록하였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렇다면 굳이 이런 걸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대충은 알겠는데 기계적에 가까운 것입니까? 역동적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렇게 꼭 묻는 사람이 있어요. 말하자면 오히려 저희는 기계적 영감에 가까운 것입니다. 사람이 꾸며내고 사람의 그냥 생각들 말한 것이 아니라 기질을 이용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들이 하나도 틀리지 않게 기록되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굳이 말하자면 역동적과 기계적을 나눈다면 기계적, 하나도 오류가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모든 성격들을 다 사용하셔서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도 오류 없이 다 기록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조금 더 강조하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생각하실 필요 없고 우리는 유기적 영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켰을 때 그 기록자의 생각과 또 성격과 흠과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셔서 기록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록에 대해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들을 그 사람의 기질을 다 드러낼 수 있도록 기록하였다. 그것이 성경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우리와 우리 구원에 대한 그의 특별하신 보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같은 그의 종들에게 그가 계시하신 말씀을 쓰도록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생각나게만 하신 것이 아니고 감동만 하신 게 아니고 그거를 계시한 것을 쓰도록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쓰도록 했느냐?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23페이지 12번 보면 몇 구절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17장 14절 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책에 기록하라는 분명히 있는 것들입니다. 또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또 밑에 신명기 31장 19절에서도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자손에게 가르쳐서 부르게 하여라고 하면서 기록하도록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자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기록하라는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록하게 되었다, 쓰도록 하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셨으니까 쓰도록 한 기록자를 통하여서 기록된 말씀만 있는가? 그렇지 않고 직접 쓰도록 하신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D번을 보시면 그 자신이 친히 그 자신의 손가락으로 율법의 두 판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 속에 꼭 지켜야 될 그 계명, 도덕법으로 주시는 이 10계명은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친히 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신명기 5장 22절에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이런 표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돌판에 주님께서 직접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31장 18절 같은 표현인데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라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사람에 의해서 감동된 성령에 감동된 그 기록자들이 기록한 것이지만 그 외에 특별히 십계명 같은 경우는 주님께서 직접 친히 쓰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십계명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기록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것과 주님께서 친히 쓰신 그 두 개의 내용을 합하여서 우리는 거룩하고 신성한 책,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신성한 책. 쉽게 한 문자로 표현하면 성경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것과 직접 기록하신 그 내용들을 통하여서 주신 것인데 그것이 성경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나머지 성경 구절은 다 아시는 내용들이라서 넘어가고 4장 그러면 그 특별 계시인 성경 신성하고 거룩한 그 책은 어떤 것이냐라고 해서 66권이 나오는데 이것을 하기 전에 좀 용어에 대해서 조금 좀 구분해서 좀 쓰면 좋지 않을까 해서 우리 교회에서 쓰는 표현을 그냥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설교 시간에 처음 하는 것과 또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개론들을 보는데 이것을 성경의 저자라는 표현을 제가 좀 일부러 피해서 씁니다. 거의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이 그리고 여러분들 갖고 있는 성경의 맨 앞에서도 이 책의 저자는 누구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누구의 저자 문서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저자라는 성경의 누구의 저자라는 표현을 잘 사용 안 했어요. 제가 잘못 모르고 이렇게 표현한 경우도 있지만 잘 쓰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라고 할 때 이 영감의 근거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지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느낌, 그 사람의 인사이트를 기록한 것인가? 그 성경의 저자가 그 사람인가? 라고 할 때 조금 구분하면 좋겠다라는 의문으로서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제가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모세오경의 저자는 모세다. 또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이다. 또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다. 이렇게 그냥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를 그에게 돌릴 때 특별히 진보적인 신학과 최근 현대적인 신학에 있어서는 모세에 의하면 또는 마태에 의하면 요한에 의하면 그 서로 다른 것을 강조하면서 분리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신학, 또 바울의 신학, 또 요한의 신학 그러면서 서로 다른 것을 강조하면서 요한은 이렇게 말했고 바울에서 말하고 있는 강조점은 이거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자꾸 분리하고 나누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감을 고백할 때 성경을 제대로 본 사람, 특별히 수요 성경 공부를 빠지지 않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나 제대로 본 사람이라면 느끼는 건 뭐냐면 이건 도저히 사람이 지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 고백이에요. 그걸 한 권 한 권 읽어보면 사람이 생각해서 앞으로 1000년 뒤에 있을 일, 500년 뒤에 있을 일 그것을 다 예언하고 고백해서 아주 매끄럽게 상징을 써서 이것을 보였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도저히 생각할 수 없고 이 15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1500년, 1600년이 되겠죠. 모세 시대부터 초대교회 때까지니까 그 16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40여 명의 기록자들이 그 성경을 가지고 감동받은 걸 썼는데 어떻게 하나 틀린 것도 없고 아구가 딱 맞추면서 성경과 구약의 내용들이 다 결합되면서 모든 것이 조합될 수 있는가? 이것을 성경을 제대로 읽었던 사람이라면 이건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구나를
고백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한 권 읽으면 아 이렇구나 이렇구나 이거 맞네 좀 잘 맞네 이것이 아니라 제대로 좀 잘 살펴본 사람이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16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것이 전혀 변하지 않게 올바르게 계속적으로 그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여서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예언해주고 감동시켜서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제대로 읽은 사람이라면 이 성경을 가지고 어렵다, 따분하다, 지루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있구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아는 자로서 사람의 성경의 66권의 내용들을 이 사람의 저자는 이 사람이다. 저자는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기록했다. 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전체 성경의 저자가 되셔서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오류가 나지 않도록 모든 글자 하나하나까지 좀 어려운 표현, 신학적 표현하면 완전 축자 영감설이라고 표현하는데 완전 축자 영감설이라면 글자 하나하나까지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도록 깨닫게 하여 주셨다, 붙들어 주셨다, 감동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저는 성경의 기록자는 누구의 어떤 것의 기록자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하고 저자는 한 분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저자는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고 또 인간에게는 기록해 하신 그 사람에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저자는 이렇게 썼다고 제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써도 큰 상관없습니다. 이 세상 거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사무엘하의 저자는 이런 식으로 저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자로 하면 인간에게 자꾸 그것을 기록하고 생각하였다라는 것을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저는 구분하여 쓰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한 분 하나님이 저자가 되시고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기록하게 하신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과 능력들이 돌아가는 방식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4장 하겠습니다. 4장에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쓰기도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유기적으로 영감하셔서 그의 기질과 성격과 특징들을 다 살려놔서 그 오류 같은 그런 것까지도 다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런 거 어떤 것들이 있는데 정경으로 인정된 성경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4페이지 네모칸에 있는 것 우리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경이 구약과 신약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고 믿는데 이것들만이 정경이며 이것들에 거슬러 다른 어느 것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 책들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다음과 같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옛 언약의 책들, 모세의 5 책들,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야이사, 예레미야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나,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새 언약의 책들, 네 복음서,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바울의 열세선, 즉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후서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7 다른 서신들, 즉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다는데 기록하게 하셨다는데 그게 뭐냐? 그거는 옛 언약들, 구약은 이거고 신약은 이거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복잡하게 왜 이것들을 쭉 나열하느냐? 벨직 신앙고백서뿐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봐도 이 66권의 책들이 하나하나
열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열거되고 있을까요? 다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중세 시대에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구약 신약 66권 외에 외경이라는 것을 두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 인정되지 않았다. 그냥 로마 가톨릭이 자체에서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 66권의 목록들이 나와 있는데 그거 누가 정한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만들어진 과정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물론 교회의 결정에 의해서 구약 성경이 먼저 39권으로 정해지고 그리고 더 후에 얌리와 회의인가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 교회의 또 회의를 통하여서 신약 시대에 있던 이 문서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정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고백해서 또 27권이 모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과 그 후에 신약 성경 27권이 같이 고백되어서 66권이 정경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회의 통해서 정경이 정해졌으니 로마 카톨릭을 뭐 하느냐? 66권 아니고 66권 말고 이 외에 그 다른 사람들이 기록한 여러 기록들이 있다. 그것도 성경 안에 포함하자라고 말해서 그들의 결정에 의해서 또 다른 외경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로마 가톨릭과 우리의 견해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교회 회의에서 66권이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로마 가톨릭 회의에서 외경들이 더 결정돼서 정경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의 권위, 교회가 결정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은 교회 회의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성경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는 똑같이 결정되었지만 입장이 다릅니다. 어떤 입장이냐? 교회 회의에서 결정해서 성경이 정경이 된 것은 교회 회의에서 정했기 때문에 성경이 정경이 된 것이 아니라 그 교회 회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되어진 것이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차이를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사람의 회의를 통해서 이것을 결정하고 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들을 그 내용들을 쭉 봤을 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교회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건 이거 했더니, 마태복음, 어떤 복음은 정말 지겹고 따분하고 읽을 필요도 없고 오늘 시대도 맞지 않고 안 된다. 우리 회의 다시 교회 다 모여서 요 복음선 빼자, 요 성경은 빼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 그 입장이 교회 회의를 통해서 성경의 정경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로마 가톨릭의 입장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어보니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네라고 모든 사람이 고백할 수밖에 없어서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위가 더 위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그 입장과 아시기 다른다는 것을 알죠? 교회의 권위가 더 높은 것이 로마 가톨릭이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위에 있는 권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경 66권이 결정된 것은 교회 회의지만 교회 회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경이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 말씀의 권위를 더 높이는 것이 우리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66권의 그 말씀에 잘못됐다 그러면 교회의 어떤 회의나 결정도 다 말씀에 의해서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은 아시다시피 로마의 모든 것들은 오류가 있고 잘 모르니까 베드로의 권세를 받은 그 천국 열쇠권을 받은 그 교황의 제자, 그 계대를 읽은 사람이 계대를 잇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성경도 해석할 수가 있고 성경에 잘 안 나와 있는 것도 또 추가적으로 보충하여서 알려줄 수 있다. 그것에 또 성경의 오류 같은 거 그런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황의 말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로마 가톨릭의 입장이고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것이 잘못됐다 그러면 목사도 잘못된 거 바꿔야 되고 교회도 바꿔야 되고 또 교황의 잘못된 것도 고쳐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정신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꿔가는 일들이 있었고 이것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야지 중간에 뭐가 들어가거나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6권 아는 것, 성경이 66권이다라고 아는 것은 불신자도 압니다. 구약과 신약이 있다. 66권이 있다. 이것은 불신자도 어느 정도 교회학교, 주일학교에 여름 성경학교 정도 다녔으면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정도로 알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66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회학교 6학년까지만 졸업해도 구약이 몇 권, 신약이 몇 권 있다는 것을 압니다. 구약이 몇 권 있죠? 39권. 신약은 3, 9, 27 이렇게 해서 다 외우잖아요. 여기까지 외우신 분은 교회학교 잘 나오신 분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은 좀 더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잘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25페이지와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성경의 앞에 목록을 잘 펴시고 또 메모하시고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데 시대 순으로 처음부터까지 쭉 나열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종류별로 분류에 따라서 이렇게 놓은 것입니다. 가장 먼저 구약과 신약을 나눈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옛 약속,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새 약속에 대한 신약인데 구약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이른바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시죠? 아십니까?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거의 모든 기원들이 잘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기원 속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약속들이 어떻게 신실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 신실한 기록들이 모세오경의 신명기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죽은 다음에 입성할 때 누구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죠? 여호수아. 여호수아부터 그리고 여러분들 욥기. 여러 성경책 목록표를 보시면 더 쉬울 것입니다. 참고해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까지가 모세오경이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역대하, 에스라, 에스더까지가 무슨 서다? 역사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왕이 세워졌는지, 그리고 한 나라가 어떻게 분열했는지, 그리고 어떤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는지, 그 포로에서 어떻게 돌아왔는지, 그리고 포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역사가 있는지, 거기까지가 에스더까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이것은 시대 순으로 쭉 해서 이스라엘 역사들이 쭉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몇 개가 있다? 12개. 12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이따 외우는 방법 쉽게 알려드릴 텐데 12개가 있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다음은 뭐가 있느냐? 시가서가 있습니다. 어떤 게 시가서냐?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5권을 시가서, 시와 노래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시가서라고도 표현하고 또 지혜가 담겨있는 거룩한 문서다라고 해서 성문서라고도 불립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혼용해서 쓰기도 하고 분리해서 쓰기도 하고 따로따로 쓰기도 하는데 그냥 넓게 시가서 또는 성문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권 있다고요? 5권.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쭉 하면서 말라기까지 쭉 나옵니다. 이것도 시대 순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으로 되어 있을까요? 분량순. 분량이 많은 것들이 주로 앞에 나오고 분량이 적은 것이 뒤편에 일단은 나옵니다. 그래서 분량이 많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성경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는 짧습니다. 4장인가요? 아주 짧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뒤에 빼자니 너무 또 동떨어진 이야기가 됩니다. 오히려 예레미야의 그 탄식과 아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을 노래로 표현한 것이 오히려 더 감정이 잘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난 모습이기 때문에 그냥 예레미야 애가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권,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이것을 넓게 대선지서 몇 권 있다고요? 5권. 여기 표에는 4권 있는데 4권이라고 하는데 권수로는 5권으로 표현하는 게 맞고 대선지서라고 하면 또는 대선지자라고 하면 4명으로 표현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라고 했을 때 요것들은 대선지서에 비해서 분량이 작다고 해서 소선지서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장수하고 호세아서 장수가 좀 다른데요? 호세아서가 더 장수가 많은데요? 이거 왜 이렇게 분류합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다니엘서보다 호세아서가 장수는 많지만 이 장과 절은 처음부터 붙여있던 것이 아니라 후대에 함께 찾아보기 좋고 읽기 좋기 위해서 장을 나눈 다음에 그 뒤에 또 절을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 분량으로는 다니엘서가 호세아보다 많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숫자가 나열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모세오경 5권, 역사서 12권, 시가서 5권,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놀라지 말고. 5, 12, 5, 12. 예, 이해되시죠? 5, 12, 5, 12.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예, 그렇게 되면 총 39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리고 소선지서도 시대순을 쫙 댔다기보다는 뒤쪽에는 그 시대의 맨 마지막 부분이긴 한데 그 앞쪽에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그 분류로서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다. 그냥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정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39권인데 또 신약도 신기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도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인데 괴로운 시간에 잘 설명한 것처럼 각각의 특징에 따라 설명했기 때문에 왜 다릅니까? 왜 이 사람 말하는 거 저 사람 말하는 거 다릅니까?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가 온 겁니까? 아니면 목자가 온 것입니까? 왜 앞뒤가 안 맞습니까? 왜 병자들이 어떻게 낫는 방식도 다릅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한 것들을 있는 사실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록자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되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서로 상호 보완되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삼중직의 사역들이 잘 드러나는 것이 사복음서인 것입니다. 사복음서는 다시죠. 교회학교, 주일학교만 잘 다녔어도 가장 먼저 신약에는 사복음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것은 어떤 성경이죠? 사도행전이라고 하는데, 이 사도행전을 구약 성경하고 좀 비추어서 같이 좀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 복음을 전한 역사다라고 해서 역사서라고 분류됩니다. 역사서. 물론 복음서도 예수님의 역사에 대한 기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그 복음의 역할들, 기쁜 소식의 내용들에 집중되어 있다고 그러면 사도행전은
조금 더 객관적인 사실들을 기록한 그런 내용들이다. 그래서 역사서로 분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뭐죠? 로마서부터 유다서, 요한계시록 전까지 다 무엇이, 맨 끝에 뭐가 붙죠? 서가 붙습니다. 서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서신서. 글이다, 편지 글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는 다 편지 글인 것입니다. 총 몇 권이 있을까요? 21권이 있습니다. 21권이 있는데 이것도 21권이 어떤 방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21권이 됐을까요? 민우 같으면 21개의 편지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딱 분류해서 성경에 놨을 것 같아요? 바울이 전도여행 간 순서대로. 두 개의 말을 합치면 되는데, 두 개의 말을 합치면 되는데, 가장 먼저 21권의 서신서가 있을 때, 누가 가장 많이 서신을 썼을까요? 바울이 많이 썼습니다. 여기는 13권 돼 있는데,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14권의 바울 서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썼기 때문에, 바울 서신을 앞쪽에 놨습니다. 좀 21권 중에 14권의 바울 서신이 있다고 그러면 나머지 몇 권이 있는 거죠? 21 빼기 14는 7개. 산수 다 아시죠? 7개. 이 나머지 것들은 다양한 베드로나 요한이나 등등의 야고보나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써서 그래서 공동서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한 교회나 개인에게 썼다기보다는 그 돌아가면서 또 함께 읽을 수 있도록 공동서신을 분류된 것입니다. 그래서 21권의 서신을 두 가지로 분류할 때 무슨 서신과 무슨 서신이 있다?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이 있다. 바울 서신 몇 권? 14권. 그리고 그다음에 공동 서신 7권 있다. 그리고 마지막엔 요한계시록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맨 나중에 있는 것이라 다 아니까 그럼 바울 서신은 어떤 순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왜 로마서가 먼저 나오고 히브리서가 맨 마지막에 나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 민우가 잠깐 말한 것처럼 분량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량순으로 두꺼운 거, 분량이 많은 게 앞쪽으로 가 있고 적은 게 뒤쪽으로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앞서서 또 어떤 게 있느냐? 개인적으로 보내느냐? 아니면 교회에 보내느냐? 그래서 가장 먼저는 교회에 보낸 편지를 먼저 쓰고 나머지는 뒤에 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성경 목록책을 보시면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것은 개인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먼저 나오고 나중에는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나오고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분량이 많은 수제대로 붙여놨다. 그래서 로마서, 그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는 지금 13장까지 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빌레몬서는 한 장 있고 앞으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히브리 교회에 보내는 편지면 앞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이 히브리서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습니다. 뭐냐?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바울 서신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사도된 바울은 누구누구에게 편지하노니 이런 형식을 거의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그런 표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아니 이것은 기록자 미상입니다. 아니 아볼로가 썼습니다. 아니 누가 썼습니다. 이렇게 모르기 때문에 바울 서신에 포함되지 않고 히브리서를 대부분 여러분들 성경에도 아마 그 맨 앞에 보면 저자 미상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좀 보수적이고 또 사본학을 연구한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이 맞다. 그리고 초대 교회도 바울 서신에 함께 로마서 다음에 포함돼서 그렇게 읽혔다라고 해서 바울 서신으로 보는 것이 좀 더 합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나 또 이런 좀 보수적인 입장에 있어서는 그런 입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그리고 바울의 서신이나 말하면 안 된다, 정확히 안 드러나 있다, 이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 우리는 바울 서신을 믿는데 왜 모른다고 말하냐 이렇게 해서 정죄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사본학과 또 초대교회의 그런 그 사본의 그런 입장에 있어서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으로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입장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록에 분명하게 드러나지도 않고 문체도 다른 것 같고 또 형식도 다른 것 같고 특징들이 잘 맞지 않는다. 그러니 이것은 기록자 미상이다. 저자 미상이다. 이것은 바울 서신에 포함될 수 없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 히브리서가 초대교회 문서와 달리 기초 공동서신에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입장은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에 포함해서 14권의 서신으로 쓴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제가 이제 조직 시간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바울 서신 14권, 공동 서신 7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은 책 제목이 수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이 썼었는데 누구에게 썼느냐? 로마 교회에 썼으면 로마서, 고린도 교회에 썼으면 고린도 전서, 후서, 그리고 에베소에 썼으면 에베소서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고 반면에 공동 서신은 다양한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보내는 사람, 기록자가 책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바울이 베드로에게 쓴 게 아니라 베드로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 또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이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또 유다서는 유다가 보내는 편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울 서신은 수신자가 편지 제목, 성경 제목이 되고 공동 서신은 발신자가 책 제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분류상으로 역사서도 아니고 서신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묵시를 받은 계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분류상으로 대단히 독특하게 묵시록이라고 표현됩니다. 묵시록이라고 표현되는데 구약 성경과 비교해 보자면 선지서와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선지서도 대단히 많은 부분 하나님의 그런 예언들을 받고 기록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선지서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도 요한은 선지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도라고 표현되기 때문에 묵시록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시면 사복음서 4개, 그다음에 역사서 1개, 서신서 바울 서신 14개, 공동서신 7개, 요한계시록 1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 1, 14, 7, 1 이런 식으로 27권이 된 것입니다. 비밀번호. 권사님 댁에 요거 누르고 들어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분류되어 있다. 4, 1, 14, 7, 1. 사복음서 4개, 그 다음에 역사서 하나, 바울서신 14, 7, 요한, 묵시록 하나, 이렇게 해서 4, 1, 14, 7, 1. 요거는 숫자로 외우기는 조금 힘들지만, 사복음서 있다라는 거는 누구나 이제 좀 신앙생활하면 다 알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나온다는 것도 알고, 근데 그 서신서가 좀 혼동되기 쉬운데, 바울서신과 공동서신, 14와 7. 7의 배수는 14잖아요. 그나마 또 외우기가 쉬우라고, 14, 7.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성경은 요한계시록, 묵시록이다. 이렇게 총 27권이 되어 있다. 어떤 식으로 배열되어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또 이것을 잘 모은 사람들의 지혜와 또 고민들이 잘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요거까지를 잘 정리하면 성경이 낯설거나 또 어렵게 생각되지 않고 또 좀 더 가까이 친근히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무리 읽겠습니다. 오늘은 벨직신앙고백서 제3장과 4장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3장에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그리고 제4장 정경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된 것은 구약 39권,
또 신약 27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목록에 대해서는 옆에 살펴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을 배운 성도들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말씀을 잘 읽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예, 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필요한 무슨 말씀을 주셨을진데 말씀을 안 읽거나 말씀을 읽어도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읽고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성경을 가까이 친근히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네. 그거는 정확한 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네, 정확하게 그 선지서도 약간 좀 애매한 것이 있어요. 소선지서 분량 것도 딱 다 분량인가? 그렇지도 않아요. 왜 그런가? 또 역사대로 봤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고 제가 이제 개관을 풀 때 봤을 때 소선지서 같은 경우에서는 약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비슷한 경우, 그러니까 이방에 대한 선고에 대해서 심판만 선고했다 그러면 위로에 대한 부분들을 또 붙여놓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약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건 무슨 순서다라고 기록해 놓은 것이 없어요. 그리고 알려준 바도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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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브리나 헬라어로 순서대로 되었지 않았을까? 그거는 또 달라. 아니에요. 네. 그거까지. 나이까지는 제가 안 살펴봤는데, 근데 그런 명확한 그게 있으면, 교수님들이 다 알려주셨을 거예요. 네, 제가 배우기로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 그렇게만 배웠어요. 그래서 굳이 만들어서 생년월일순이네 이런 식으로 따질 수는 있으나 그것이 크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순서들만 알아두면 큰 틀만 아주 세부적인 그런 것까지는 잘 알 수 없으나 요런 정도로만 구조를 잡으면 성경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를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또 보충해서 배울 건데, 오늘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가, 기록되어서 우리가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인가까지만 배우시고, 또 다음 주에 또 성경에 대한 부분이 7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보충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리 공부를 통하여서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을 또 어떻게 또 이해하고 또 정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교훈하는 그런 교리의 내용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특별 은혜와 사랑으로서의 계시의 성경을 바로 이해하게 하시고 더욱더 가까이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잘 깨닫고 또 잘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를 또 주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연말을 마무리하면서 성탄의 의미와 또 기쁨들이 충만하게 우리 삶에 가득 자리 잡게 하시고 때때로 원하지 않는 상황과 여건들을 만나게 될지라도 낙담과 좌절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며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적으로 큰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상황과 또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놀라운 계획과 뜻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힘쓰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유와 민주와 평화와 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온전히 드러나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전달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는 운영위원회 모임을도 주님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또 다음 주에 공동회에도 또 한 해를 결산하고 내년을 잘 계획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수록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